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쁜 일 중에서도 정말 왜 이렇게 나에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러한 경우도 너무 안 된다, 이러한 상황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통제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직장이나 사업도 이렇게 안 되나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워낙 변수도 많고 돌발 상황도 참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용지물이 될 때도 있고 계획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막 생겨나서 그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가 어떤 광야였냐면 수르 광야입니다. 근데 이 수르 광야는 어떤 지역이었냐? 물이 없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기록에 보면 수리라고도 기록하고 에담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르 광야, 이 뜻이 무엇이었냐면 벽이라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떠한 인생의 벽이 딱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벽이라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꼭 있을 수밖에 없은 그 여정 속에 하나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바로 그 벽이라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벽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다. 15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인도하는데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만나는 곳이 바로 벽입니다. 수르 광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또 커다란 벽을 만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물은 어떠한 것이냐면 결국 생명인데 광야에 영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3일에 걸쳐 대이동을 합니다. 근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도 어떤 곳이었냐면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바로 쓴물이 마셨는데 쓴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마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여행한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매우 지쳤을 겁니다. 물도 없었죠. 그 물을 먹으려고 딱 갔는데 먹으려고 했더니 쓴물입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를 무슨 땅이라고 말하냐면 고통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라를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이 지역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 쓴물보다도 더 큰 벽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큰 벽이 어떤 벽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오면서 홍해라는 아주 큰 벽을 만납니다. 애굽 군대를 던져 넣으신 사실이 있던 그 홍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나에게는
평탄대로와 같이 나의 인생이 쭉쭉쭉 다 열렸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만약에 비가 오면 비를 맞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결국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정으로 순탄한 길만은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 어떠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무슨 좋은 것만 갖고 살아간다. 내가 건강도 나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고난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도 미움 당할 수 있다. 이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왜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느냐, 그 딱 한마디를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세상은 그런 거, 왜 너희들만 천국 가냐, 왜 너희들만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평탄한 삶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벽, 그 홍해도 나를 가르시게 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생이 고난이 오고 인생의 딱 벽을 만나면 일반적 반응들이 있습니다. 일반적 반응들이 뭐냐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들은 좌절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냥 인생의 벽을 만나고 평탄치 않으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왜 나를 사흘 길이나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물이 있었는데 왜 그 물이 쓰냐는 겁니다. 사막에서 사실 물은 생명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을 원망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원망할 수 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막 죽어가는데 물도 없는데 막 달려가갖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들의 원망을 충분히 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그것을 동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것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었냐면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동정할 수 없습니다.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까? 왜 원망했을까 보면 그들은요, 그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쓴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들은 먼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들은 결국은 그 쓴물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인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그 문제,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떠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잘못하면 너네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왜 너희들 자꾸 사람 의지하냐? 왜 너희들 자꾸 환경만 바라보고 있냐? 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있냐? 너희들은 제발 좀 너희들 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라는 환경이 주어질 때에 사람들은 원망하고 또 그 일을 최대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최대한 어떤 지인들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그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제발 어떻게 하라면 너희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래야면 뭐 할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냐?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과 도울 힘이 없는 어떠한 주위 사람들을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위기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라. 환경 앞에 불안해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좀 불안해하는고. 정말 너희는 하나님께 좀 소망을 둬라. 다른 거에 소망 두지 말고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바다의 기적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내 육체가 필요하고 내가 힘이 듭니다. 막상 이 벽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또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들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떤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나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정말 저주받을 것이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1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환경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 논리는 우리 환경이 잘 주어져야만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적 논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세상적 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조건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환경보다 뛰어나신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을 분석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을 분석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또 원망했냐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습니다. 사실 기다리면, 그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니까요. 홍해를 건넌
3, 4일 동안의 여정입니다. 이 수루 광야는 홍해를 바로 이 3일 전에 홍해를 건너시게 하셨는데 그냥 바로 벽이라는 게 보이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로잡힙니다. 조급합니다. 왜 이렇게 뜨겁냐는 거예요. 왜 물이 없냐는 거예요. 당장 마실 물이 왜 없냐는 거예요. 왜 마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조급하다 보니까 이 3일 전, 3, 4일 전에 일어났던 홍해의 기억을,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지금의 당장의 환경 때문에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해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무슨 때가 있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 때를 자꾸 내 때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시간에 맞추려고 하니까 조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항상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도 보내주셨어요. 때가 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좀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좀 높이시고, 때가 되면 환경에서 다 환경이 원망하는 환경 아니라, 좌절하는 환경 아니라 때가 되면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급해요. 사람들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매번 우리의 뜻과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상황에서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손에 이미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뜻밖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 뜻밖의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앞으로 당할 모든 시련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견뎌야 하는 어떤 모든 고난과 혼이 꿰뚫고 계시는 분,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해법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때에, 바로 그것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희망 없어 보이는 그때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함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하다가 실패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새벽에 내가 한 달 기도했는데, 그러면 왜 이루어지지 않냐? 하나님 안 계시다면 낙심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건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근처에 가보지도 못합니다. 늘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조금 인내가 좀 필요하다. 너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좀 행했다. 너희들 좀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좀 해보려고 했냐? 그러면 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 좀 인내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며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좀 온전히 이루어라. 좀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제발 한번 좀 조급해하지 말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못하고 조급해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면 해결책이 있을까? 오늘 이것만 알면 인생의 90% 이상은 해결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25절의 말씀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인생의 90% 이상은 다 해결됩니다. 모세가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어떠한 벽이 나타났을 때 정말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모세가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 환경을 분석하고 내 다른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어떤 그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시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요청했냐면 은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편 모세의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로 오늘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물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여호수아 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 기도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태양을 15도나 물러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능력, 기도는요, 어떠한 한 사람,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히스기야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와 성정이 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엘리야나 히스기야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때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에 있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다. 인생을 살다 보면 쓴물 같은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순간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쓴물을 단물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원망은요, 이 어떻게 된 원망과 불평은요, 이 쓴물이 더 쓴물되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은요, 이 쓴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독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독극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또한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절대로 원망과 불평은 쓴물이 단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떠한 목장을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사람 쓴물이 단물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들 아까처럼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동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절대로 동정 못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동정하는 순간 그 원망과 불평을 듣는 그 자신도 쓴물이 단물되지 않습니다. 그냥 쓴물이 쓴물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한다 그러면 끊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 봅시다. 더 이상 나에게는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는 쓴물이 쓴물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쓴물이 단물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도 쓴물이 단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떠한 쓴물이라도 그 쓴물이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각자의 쓴물이 있을 수 있죠. 건강의 쓴물이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갈등이 쓴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어떤 쓴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쓴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십시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쓴물이 단물되지 않고 쓴물이 쓴물되고 쓴물이 쓴물돼서 독극물이 되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그 순간 모세처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였던 선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쓴물이 있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목장에 쓴물이 있다면 그 목장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슬픔의 눈물, 궁핍의 눈물, 문제의 쓴물, 갈라지고 무너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쁨의 눈물이 되고 감사의 눈물이 되고 정말로 그날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역경 가운데 놓아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새벽마다 부르짖기를, 또한 새벽, 낮,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근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쓴물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쓴물이 쓴물되고 쓴물이 독극물 됩니다. 너희 중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쓴물이 있느냐, 기도하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찬송하게 될 것이다. 고난 당하고 있다면, 쓴물이 있다면,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나오십시오. 나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단물로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시면서 이 단물로 변화되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자꾸 쓴물을 마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내가 쓴물을 마시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성취하겠다. 그것도 여호와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너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놀라운 비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시라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실 때에, 정말 수요예배 나오시며 아니면 낮과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앞서 행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자신을 신뢰하거든요. 내 환경을 신뢰하거든요. 내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계획한 대로 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 후에 한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한 나무입니다. 기도하였듯이 나무를 가리키는데 그 나무가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됩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또한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쓴물이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분 바라보십시오. 환경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요. 마라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해결책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벽을 만나면 정말로 해결책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순종해라. 법과 규례를 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질병 중 이 쓴물 그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치료한다. 쓴물에서 단물로 치료한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치료한다. 갈등에서 연합과 화합으로 치료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떤 순종을 원하시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듯이 너희도 그냥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오시면 됩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쓴물이 단물되게 한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때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결단하는 마음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헌신의 자리가 항상 있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나가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따 찬양할 때에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쓴물이 있다면 여기다 쓰시면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헌신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한해서는 더욱더 제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치료하시고요, 순종하면 회복시키고,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길로 가면 살 길이 이루어집니다. 왜 인생이 재앙과 불행이 일어나는가?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앞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안 나와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쓴물이 단물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쓴물이 당연히 단물됩니다. 근데 더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엘림이라는 것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엘림이 무엇이냐?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성경책으로 아직 안 나왔나요? 네, 27절. 네, 시작. 너무나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였더니 그 엘림이 무엇이냐면 물샘 10줄이 있어요.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습니다. 사막의 광야에서는 이것이 바로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오아시스 같은 곳이요, 이 홍해를 갖는 다음에 수르 광야에서 얼마 차이냐면 한 10km 정도밖에 차이도 안 나요. 근데 그 10km를 못 참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마라에서 쓴물이 일어난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엘림에 도착하고 쉬고 물을 먹고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런 엘림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막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그냥 홍해를 건넌 거 잊어버리고 조급하고, 그래서 막 그 벽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엘림의 축복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다림의 그 시간,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인생의 벽처럼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라의 쓴물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사업,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떠한 그 짜증나는 환경, 가슴치고 답답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런 쓴물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원망 불평보다는 기도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가라. 좀 순종하고 기도하라.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인내해라. 너희도 정말 인내하고 나에게 좀 부르짖어라.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아직도 마라에서 목말라하고 아직도 마라에서 쓴물이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좀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번 새벽에도 결단하시고 나오셔서 결단하시고 수요일에도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오시는데 그 선교지도 한번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의 쓴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순종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이심을 믿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잘 이겨내서 엘림의 축복을 기다림을 하나님 아버지 그 엘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교회 모든 성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쓴물이 쓴물되고 쓴물이 독금을 됩니다. 결국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도 쓴물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마음에 내가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결단하시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도 마십시오. 겁내지도 마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떠한 쓴물로 인하여 정말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쳐서 하나님 그 쓴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쓴물 인생 살지 않고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또한 엘림의 축복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불평이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 되게 하시고 엘림의 축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의 쓴물이 있습니까? 물질의 쓴물이 있습니까? 가정
살면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겠습니다.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라도 주님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엘림의 축복이 기다림 속에서 그 축복에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기다리며 마라와 같은 쓴물 속에서 단물로 우리를 바꾸고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